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진리와 기동의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 그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원로 추대식과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요, 또 수원 노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주목하며 축하해 주었던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새벽 3시쯤에 잠이 깼는데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원로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하고, 또 장로님, 우리 준비위원들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식해 주시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마음 모으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선대우, 선대 고귀한 유산을 아름답게 계승하며 사명 비상, 새로운 시대에 새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경기도 모처에 있는 한 교회에, 그 교회에는 유명한 7명의 악동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교회를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는 사고 뭉치들이었어요. 몸은 또 어쩌 그리 튼튼한지 결석도 안 하면서 개근하면서 말썽을 피는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들었는지 중등부 전도사님이 너희 7명은 붙어 있지 마라. 너는 맨 앞줄에 여기, 너는 그 다음 줄 여기 지그재그로 지정석을 정해 주셨어요. 서로 못 떠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란 7명의 아이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3명이 교회 재직으로 신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목사가 저예요. 어제 추대식 리허설을 하는데 행사는 2시고 10시부터 리허설 하는데 10시 반부터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7명이 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제일 먼저 선물 받아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교회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다르고 예수 처음 믿은 시간이 다르고 우리 교회 등록한 날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역사도 다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선대우,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선대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섬긴다는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이 1등일 거예요. 그는 평생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비전이었고 그 모든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냈어요.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교회밖에 없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눈 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2021년 남은 3주 동안 제가 목회 서신을 한 권씩 좀 살피려고 합니다. 메시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경이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는 태동했고 태동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과 동시에 강한 저항과 핍박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한 세대 동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그 일들을 한 세대가 지났을 때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앞서서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향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고등 종교 가운데 메이저 종교인 두 종교의
최고봉에 올랐던 챔피언이에요. 이 두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이 세계 양대 종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아십니까? 모세의 종교이죠. 율법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종교, 유대인의 종교. 그 인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종교 유대교예요.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수천 년 유대교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형벌과 의로움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해결했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바울의 개종은 기독교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되었고, 바울의 고민은 기독교 신학의 주제가 되었고,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되었고, 바울의 깨달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를 체계화시킨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목회 서신이 포함이 됩니다. 이 가운데 3권의 성경, 디모데에게 쓴 2권의 성경,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한 주씩 살피려고 해요. 목회 서신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쓰신 편지예요. 이 목회 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로서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 소아시아 최대 무역 항구였던 그 도시,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그 사역을 마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건축한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 목회를 부탁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위임받은 이 후임 목사의 이름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너를 권하여, 너는 디모데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가 떠나지 않았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고 후배 목사인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노라. 목회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편지를 쓰노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비록 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 교회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 닮은 진짜 목사였어요. 그 바울의 사역을 이어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후임자의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유년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공의를 배우고 사랑을 배웠고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고 섬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잘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 그러나 교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 그였지만 여전히 그는 교회에 대해 더 배워야 했어요. 평생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교회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회에 대한 교훈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인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헬라어 원문을 가장 충실히 번역한 번역서 가운데 하나인 NASB 성경은 Household of God이라고 번역했어요. 가정이다, 권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집이라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가족, 가정, 권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의 그 대가족을 마음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큰 가족을 이루어 살았던 그 고대 가족들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당시의 가족 공동체는 아버지 즉 가부장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동거하며 함께 일하며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된 가족을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욥이 이끄는 가족을 욥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문화의 배경으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본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되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누구입니까? 한솥밥 먹는 사람, 한 집 사는 사람, 한 피를 나눈 사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가족 아닙니까? 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한 피로 형제가 되었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할 때 가족 같은 교회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진짜 가족이에요. 교회가 진짜 가족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 가족에 대한 칭찬인가요? 진짜 가족인데 가족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 아들 같으시고 딸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담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펄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발딛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혼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족들을 하나님 친히 돌보시니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 목양의 사닥지대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기를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교회의 어떤 한 큰 건물에서 따온 거예요. 에베소는 이 당시 2000년 전의 고대 도시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이 그 도시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믿었던 신, 에베소의 주신은 아르테미스, 헬라의 신인데 이 신, 성경은 아데미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큰 건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다. 현대 건축가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7개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할 만큼 거대하고 놀라운 건물이에요. 이 신전이 에베소 도시의 랜드마크였어요. 이 신전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후원을 해서 지은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길이가 187m, 너비가 69m, 높이가 20m에 이르러요. 그리스 여행을 가시면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보다 4배가 더 커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이가 18.9m에 이르는 20m 가까이 이르는 127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만 127개예요. 이 우상의 신전을 에베소 도시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편지가 기록된 AD 60년 당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교회의 기둥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 무덤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두세 사람이 조용히 모여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상의 신전은 있었지만, 우상의 기둥은 있었지만 교회의 기둥은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목회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중세 시대에 큰 성당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당의 거대한 기둥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성당들이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어 있거나 기념품 샵이 되어 있거나 심지어 술집으로 팔린 경우들이 있어요. 중세 교회, 말씀이 아니라 의식 중심의 교회, 복음이 아니라 제도 중심의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진리를 놓쳐버렸던 중세의 교회들은 이제 회색빛 유적이 되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씩 회심을 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던 그 교회.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을 가진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교회의 웅장한 기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둥은 눈에 보이는 기둥이 아니었어요. 우상신전의 기둥이나 중세 로마교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은 없지만
비록 건물은 가진 적이 없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피로써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으로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무슨 색입니까? 진리는 붉은색, 예수님의 피의 색깔, 그 붉은빛 핏빛 복음의 진리가 오직 교회를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 말씀하시고 구름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진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진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의 계시록 3장에 그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지역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집의 벽돌이 끊임없이 깨졌고 빌라델비아 곳곳에서 다양한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이 크게 붕괴되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 그 빌라델비아였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지진이 그렇게 많은 땅은 아닙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사역을 간 적이 있는데 주일이 되어서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당, 저는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일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처음에 저에게 빈혈이 온 줄 알았어요. 머리가 휘청한 거예요. 근데 빈혈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교회 위에 달려있던 샹들리에가 이만큼 흔들리는, 정말 시계추처럼 이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온몸이 휘청한 2번 휘청했습니다. 야, 이게 지진이구나. 너무 놀라서 교회 건물 무너지는 줄 알고 성경책 머리에 이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저 외에는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저만 혼자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민망해서 다시 조용히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본 성도님들은 그 정도 지진쯤이야 늘 겪는 지진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한번 쳐다보시다 그냥 계속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야, 지진이 무서운 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세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 시대에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비록 세상의 집에서는 지진으로 불안한 쪽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나라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는 견고한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동하는 세상, 저 흔들리는 세상,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 견고한 신앙의 성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 흔들리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진리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진리의 터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이 터라는 말은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초요 터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또한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와 관하여 성도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은 결코 허공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건축가이신 우리 김상현 장로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기둥은 허공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에 깊게 뿌리를 박아야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둥이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건물일수록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동시에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념이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 진리는 철저한 현실 속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현실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회개 기도를 합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각자의 잘못한 것들 한번 나눠보세요. 청년부 리더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한데 허공에 있구나. 허공에 있어.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 제목도 귀한 제목인데, 현실의 죄를 이야기하자. 삶을 이야기하자. 여러분, 레포트 쓰면서 불법 복제한 거 없는가?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한 거 없는가? 음란한 영상 본 적 없는가? 친구들을 정말 시기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한 적 없는가? 삶의 얘기를 좀 해보자. 복음은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허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공에 기둥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삶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진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임에 동시에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의 시간과 현실의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2021년 12월 12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69번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과 성도가 살고 있는 공간 가운데 터를 두고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터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 북부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회사에 수원북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찬 학생 이름으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공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학교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하루를 마감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침대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병원 침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가운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리임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되어 만 백성이 진리의 복음 듣고 온 열방이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진리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내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묘사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감격이 벅차올라요. 성령께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놀랍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교회를 향해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이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6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6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똑같은 단어 수와 똑같은 전치사와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6개의 시예요. 시이자 노래이자 찬양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어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이 반복되는 문장은 읽는 사람들에게 운율감을 줍니다. 이것은 육행으로 된 한편의 시요 찬양이에요. 후배 목사에게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던 바울이 성령 깊은 감동 가운데 펜을 내려놓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냉철한 이성가였고 논리적인 신학자였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으니, 교회를 한평생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 마음에 임한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가사,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고, 이어서 보여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 전파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침내 그날에 백마를 타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기 다시 오실 창조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했던 단 하나의 이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그 바울이 외쳤던 그 이름, 그제에 이어서 이대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가 외쳤던 그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진리, 우리 수원북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외쳐야 할 하나의 이름, 우리 교회 모퉁이 돌 되시며 우리 교회 머리 되시며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외쳐야 할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찬양에는 경건의 비밀이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의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성도,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과학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한평생 찬양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바울의 찬양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부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 비밀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추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요, 가정 선교사요,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최근에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한 소설가가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요. 희망 고문. 이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작은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겠지, 물 웅덩이에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막길을 헤매이다가 저 멀리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물 웅덩이가 있지 않고 그것은 그가 보았던 신기루였을 뿐일 때, 그곳에 모래바람밖에 없을 때 그 낙심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희망을 품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주말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티고, 월말 기다리며 한 달을 견디고, 연말을 기다리며 1년을 견디는 세상의 사람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 가고 싶은데, 비행기 한번 타고 싶은데 그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그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환경 오염은 더 심각해지고 이름도 알지 못하던 질병들은 더 다양해져 가고 경제는 더 어려워져 가고 정치는 혼란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세속화된 교회들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합니까? 세상은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다른 계획을 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포함한 1세기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셨고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치하에서 6.25 전쟁의 화염 속에서 가난 속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 외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진리의 등불을 주신 적이 없고 교회 외에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신앙의